예,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자, 교독할 텐데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먹기 시작하니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며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잘못이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들어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그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것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하고 그분을 대적하기 위해 의논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가시니라.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내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친히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할 때까지 하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일날은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 보면 그 안식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네, 제자들이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이삭을 비볐어요.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따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율법은요. 이걸 다 완벽히 지키겠다 하고 나서기 시작하면 걸려 넘어져요. 왠지 아세요? 더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 세분화시켜버려요. 법을 지키려고 들면 오히려 법을 범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법을 지키려고 들면 이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는 의인 취급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먼저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쉬어라. 주님 안에서 쉬어라예요. 주님 안에서 쉬어라.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너희 처소에서 나오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과 함께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유독 안식일을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굳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굳이 안식일에 하실까? 좀 안 부딪히게 하려면 안식일에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안식일에 하셔. 근데 그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해요. 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쉬시는 이유는 사람이
안식해야 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로 안식일을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되게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네, 안식일을 창조하신 온전한 목적,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라고 하신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찾아서 하는 것, 평일처럼 막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 걸 멈추라는 것이지, 그냥 온전한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지 말라는 그 뜻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는 그 뜻이 뭔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긍휼을 원해.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안전한 쉼이야. 단지 일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너희가 쉬기를 바라는 건 일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영부터 육신이 온전히 쉬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안식일날 웅덩이에 양이 빠지면 너희가 건지지 않겠니? 그렇잖아요. 사람이 빠졌으면 안 건질 거예요? 건져야죠. 그런데 그들은 일을 어떻게 세분화시켰냐면요, 장로의 유전이 그래서 만들었어요. 지키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걸 더 잘 지키려고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 외에 다른 법들이 너무나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을 가면은요, 안식일 날은 버튼을 다 1층부터, 만약에 그 건물이 23층이면 1층부터 23층까지 쫙 다 눌려져 있대요.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럼 먹는 것도 하지 말아야죠. 손 움직이는 건데 이거 비비는 게 일이면, 이삭 비비는 게 일이면 먹는 것도 먹지도 말아야죠. 그렇게 따지면 굶어야죠. 꼼짝도 말고 누워만 있어요. 걷는 거는요, 걷지도 말아야겠네요. 그래서 아예 안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몇 킬로를 가면 안 된다고 또 장로 유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감람산이 안식일에 걷기에 적합한 거리더라라고 되어 있는 게, 안식일을 키로수를 정해놔서 그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감람산이 안식일까지 걸을 수 있는 그 키로수 안에 해당됐던 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갔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안식일을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손마른 자도 고쳐주시고, 우리 다윗의 이야기도 함께 들고 계시죠. 다윗의 예를 함께 들면서 그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상한 갈 때까지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들 맥락을 잘 보셔야 돼. 성전 안에서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었어요. 그 빵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거룩한 빵이에요.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빵인데,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다윗과 무리들이 함께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느냐 찾았을 때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일주일이었던가 3일이었던가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 자꾸 이제 외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서 자꾸 이제 사라지는 게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이삭 이름도 그 아들 막 이럴 때도 막 있고요. 양해하세요. 근데 거룩한 빵을 내줬어요. 거룩한 빵을 내줬는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거는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덴에 있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잉태하는 그 조건이 아니었을 거예요. 타락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타락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가까이 하는 그것도 성전에 들어가는 거룩한 전에 들어가서 빵을 먹는 그것도 금하는 게 그것도 사실은 육신의 욕망이거든요.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빗나가면 동성애로 빠져버리고 이상한 성적 욕구들을 발휘해보고 막 변태들이 생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거 허락하시고 부부끼리만 해라 하고 허락하신 거예요. 나머지를 금한 거예요. 그런데 음란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뭐 바알에게 신전에서 제사하고 하는 게 그들은 그런 행위 자체가 신에게 제사하는 행위예요. 그게. 그래서 바알 신전 앞에는요 남창과 여창이 따로 있었어요. 그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예요. 사탄에게.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들을 더 극대화시켜서 악으로 치닫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육신적인 것을 갈망하면 그쪽으로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내가 육신적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 이러면 여러분이 의심해 봐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만몬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육신적인 것을 기도할 때 그걸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어. 다 해주셨어. 라고 한다면 당신은 잘못 갖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들 다 들어줬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더 커져요? 예수님이 커져요? 육신의 열망이 더 커져요? 내 육신의 열망이 더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주겠다고 하시고도 더디 주시고 안 주시고 우리가 육신을 부리면 더 뺏어가 버리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들 다 줘버리면요 사탄에게 가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먹고 쓰고 입을 거는 하루 것으로 좋게 해. 너희가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해 기도해라.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땅의 목적을 두지 말고 너희가 하늘의 목적을 들고 내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니엘의 한 기도가 보여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국가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해요. 음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람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국가에 먼저 죄를 구하고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땅에 음란했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에 대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기다려요. 여러분들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그 아들을 내주어서 이 땅을 구하기까지 희생하신 그분의 목적,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놓고 함께 고백하시는 것이, 다니엘 보고 있으면 마음이 뭉클뭉클해져요. 그냥 글씨로만 이렇게 막 몇 독 해야지라고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정말 눈물밖에 안 흘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들을 성취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게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들 구약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3명의 사람이 왔죠. 2명이 먼저 떠나고 한 분이 아브라함과 계속 얘기를 나눴을 때 딜을 하잖아요. 50명만, 뭐 30명만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는 모세오경의 성경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고 외우는데 그걸 외운다고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걸 연구한다고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란다.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모습을 비추기 위해서 율법에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내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다 들춰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읽고 외워서 암기해서 막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천독 만독했다고 자랑하러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필사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거울로 주신 이유가 회복시키려고. 자, 봅시다. 19절, 20절, 21절까지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친히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할 때까지 하시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회복.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은 너무 미약한 사람, 그죠? 약한 사람, 죄로부터 병들어 있는 사람, 나약한 사람. 근데 제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이런 여자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자기는 이제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 불순종을 밥 먹듯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그 상한 갈대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 우울증 걸려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 기력이 없어 못 일어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불씨 꺼져 있어요. 이 불씨가 꺼져 있지 않은 심지에 그 불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잡아서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심지는 완전히 꺼져 있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불순종은 교만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꺼져가는 심지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 약한 자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심지를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으시고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 여러분들 우리가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상담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됩니다. 또다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들이요. 왜 완전하게 치유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이 상처가 완전하게 치유가 됐다. 옛날 거 꺼내면 너무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들. 그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완벽하게 끝나버려요. 저는요 한 번도 내가 상처 준 사람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내게 사과한 적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해버렸더니 그 상처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 상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을 내서 하나님 사랑하면 그 상처는 도려내져 버려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뭘 받아본 적도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늘 주는 자리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늘 주는 자리만 있었어요. 집안일 다 해가면서 빨래 청소 다 해가면서 옛날에 세탁기도 없었습니다. 얼음 깨가면서 찬물에 그래서 이게 마디가 굵어요. 맨날 짜고 이래서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6살 때 제가 남동생을 업어 키웠어요. 6살짜리 우리 한별이가 아니야 사랑이가 6살이죠. 우리 사랑이 얼마나 조그매요, 그죠? 그 사랑이가 애 업고 다녔어요. 상상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우리 한별이 초등학교 1학년 얼마나 꼬물꼬물했어요. 우리 예찬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손가락 얼마나 꼬물꼬물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밥하고 빨래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 다 하고 동생들 다 챙겼어요. 동생들 도시락 챙기고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한 번도 뭘 받아본 적, 교회 간다고 매 맞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미안하다고 한 적도 없어요. 이 상처 어떻게 회복됐냐고요? 미치도록 하나님 사랑했더니 싹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게 저는 항상 주는 자리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티국이에요. 티나라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한 7개월을 계셨어요. 그분 속옷까지 제가 다 빨아드렸어요. 그럼 화장실에 갖다 놓기만 해. 아무 말 안 했어요. 저 용돈 주고요. 먹이고 입히고 다 했어요. 교만 따는 거 다 받아줬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비벼가며 빨면서 제가 주님께 한마디 했어요. 주님, 저는 왜 한 번도 사람에게 뭔가를 섬김을 받는 그걸 한 번도 안 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건강하다. 건강한 자는 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약한 자, 상처받은 자리,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부가 되지 못해요. 거기서 깨고 나오세요. 왜 거기서 웅크리고 있어요? 그 자랑 아니에요. 나 상처 있습니다. 자랑 아니야. 예수님 미치게 사랑하십시오. 그럼 그 상처 그냥 끝나버려요. 치유해주세요. 이게 아니야. 스스로 예수님 사랑하고 들어가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자꾸 웅크려드려요? 왜 약하다고만 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지까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는 자리로만 보내는지 몰라. 회복, 치유요? 하나님 사랑하면 끝나버려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완전한 회복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인격을 바꾸는 그 십자가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면요, 십자가 안에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자동으로 사라질 거래. 입 벌리고 감 떨어지게 기다리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고난 안에서는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 고난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난 안에서는 감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고난에 있는데 내 이 고난을 하나님이 평안으로 넘겨줄 거야, 그것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뭔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들여다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짜증내고 불평내고 있어요. 왜? 그것만 기다리거든요. 내 삶이 행복해지는 날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 여러분들, 이 목적이 잘못된 거야. 목적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걸 찾게 돼요. 여러분들, 지선화 사랑의 책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분이 책을 다시 리뉴얼해서 다시 했어요. 2권인가가 또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 여러분들, 이 김지성 교수님은요, 지금 화상 입어서요, 손톱 이거 하나 남았어요. 손톱 이거 하나도 다 뭉개졌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뭘 감사하실 거예요? 감사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감사가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분이 감사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와, 저는요 이래요. 저는요, 이 손톱이 매니큐어 칠하는 데만, 매니큐어 칠하기 위해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손톱 하나 남겨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엄지손가락 남겨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스티커 떼는데 이걸로 뗐다고요. 이거 하나 남겨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른다리 망가져서 왼다리 남겨주신 걸 감사합니다. 양다리가 없습니까? 상체가 온전한 걸 감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수렁으로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날 기다리다가 지옥 갑니다. 은혜는요, 어느 때 오는지 아세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그 은혜가 내려와요. 자기의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육신의 회복만을 위해서, 평안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들, 영원히 평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폭풍을 만나고 40대 매맞기를 몇 번 하고 감옥에 몇 번 갇히고 풍랑을 만나고 그런 얘기를 쫙 늘어놔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 내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도 넉넉함을 배우고 그 안에서도 감사를 배우고 그걸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심에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배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평안을 줄 거니까 너희들은 다 평안하게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 난 검을 주러 왔어. 니네 다 싸우게 될 거야. 나중에 마지막 날에 가면야 아들이 아버지 밀고 하게 될 거야. 이러시잖아요.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이러세요. 감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내 삶의 감사를 잃어버린 걸 어떻게 체크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불평하고 있으면 감사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화내고 있으면 감사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짜증내고 있으면 감사 잃어버린 거예요. 와, 내가 감사 잃어버렸구나. 다시 감사를 찾자. 감사, 여러분들 감사는요 막힌 길을 여는 열쇠예요. 막힌 길을 여는 열쇠예요. 그리고 고난 안에서 감사는요 여러분들이 죽어짐에 대한 감사예요. 피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안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내 고집이 꺾이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약을 읽으면요 전부 고난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그렇게 화평 얘기만 찾아요. 여러분들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그럼 내가 환난 속에 있기 때문에 건져내시는 거야. 그 환난은 어디로 없애버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온전한 회복, 예수님 안에 있는데요. 그 온전한 회복의 시작은 죄 회개에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단계는 치유를 일으키는 이 영적인 단계는 육의 회복을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회복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 죄 회복, 내 죄 회개, 이거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삶이 연속해서 이어지고요.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는 그 인생을 살아왔으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죄들을 연속해서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죽이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건 내가 너를 그 죄에서 건질 거야. 내가 너를 꼭 안아줄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나는 깨달았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죄는 무거운 거예요. 물론 죄를 보는 것이 은혜이지만 너무 가볍게 하지 마세요. 그 죄를 우습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회개하셔야지. 그러면 예수님은 꼭 끌어안고 도덕도덕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육과 영의 회복을 함께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그 회복은 자아가 해결되는, 내 자아가 해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온전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 회복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회복에는 단계가 있어요. 이 영적인 회복에는 단계가 있어요. 물론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순간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걸 굉장히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버리면 그런 것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그 아픔이나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요,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완전한 회복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인격이 보이는 거.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고쳐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삶이 1차적으로 변해요. 근데 그 목적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생명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와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남편 바꾸려고 들지 말고요, 상대 바꾸려고 들지 말고요, 내가 먼저 변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단지 이 살아가는 삶을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삶은 다 점점 더 깊은 삶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될 때 내 안에서 나의 죄는 더 깊은 죄들을 해결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죄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예전엔 죄로 취급도 안 했던 것들, 모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깊은 죄를 알게 되면요, 이게 죄구나 라는 걸 다시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완전하게 치유와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생명은 그 자리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겸손할 수 있는 자리도요, 예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겸손이 생겨나고요, 자신의 죄를 보는 것도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대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요, 이륙하는데 0.1도 방향을 잘못된 곳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근거리는 여기서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근사치에 근데 완전한 정한 자리로 못 떨어져요. 그 0.1도 차이가 굉장해요. 근데 0.1도 벗어난 곳에서 해외로 나간다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버려요. 장거리로 갔을 땐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만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벗어나면요, 반대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사역에 집중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율법을 지키는 대로 집중해버리면 반대로 가버려요. 여러분들 사역에 집중하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잃어버리고요, 사역의 플랜을 짜기 시작하고요, 사역의 계획을 짜기 시작하고, 사역의 사람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가 해결되는 곳으로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내 안에 죄들이 해결되는 그 방향으로 온전하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영적인 회복, 우리의 치유를 하시는 것,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지 육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완전하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회복을 살아가는데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했으면 네가 이거 했으니까 그 다음 거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5단계인데요, 하나 통과했잖아요. 그 다음 십자가는 좀 더 센 게 와요. 왜요? 해냈거든요. 하나 해냈으니까. 두 번째 거 해내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조금 더 센 거입니다. 왜요?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거, 이게 그 힘이 거기로부터 와요. 내가 살아냈기 때문에 그 힘이 오는 거예요, 원동력이. 그래서 네 번째 십자가 통과했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센 게 와요. 왜? 이게 힘이, 원동력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개 십자가 다 통과하면요, 교만을 가야 하는 데가 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만은요, 십자가가 훨씬 더 쉬운 거라고요. 이 교만 어렵습니다. 내 교만을 가니까 와, 십자가는 쉬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이 교만이 들춰진 이 단계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갑니다. 가장 많이 추락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만에서 다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교만을 주관하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막 부추겨요. 교만하라고. 야, 이건 너밖에 할 수 없어. 빨리 드러내. 자랑해. 네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막 사람을 우월시켜요. 근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맞습니다. 사람에게 꿈의 해석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권능과 영광은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돌리는 것인데 사람은 그저 통로일 뿐인데 그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자신이 가져가지 마십시오. 다 자기 걸로 취하려고 들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물론 열심히 했죠. 근데 그 지혜 누가 줬는데? 그렇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누가 줬는데요?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모 누가 줬는데요? 저는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대학을 그토록 하고 싶었어요.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일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뭐 고등학교도 못 가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직 공장에서 3교대 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졸업할 때 공부가 재밌었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래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체력장 꼭 해놔라. 저희 때는요 체력장이 있어요. 좀 신기하죠. 우리 때는 체력장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체력장을 시험을 봐놔라. 그게 대학 갈 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체력장 시험을 봐놔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 집은요 가난해서 대학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늘 사모함이 있었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34살에 갔잖아요. 신학대를 갔잖아요. 처음에 잊지도 않아. 3월 2일 날 딱 이렇게 등교하는데요. 날씨는 얼마나 따뜻하고 좋고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꿈 같아요. 너무 내가 진짜 대학을 왔어. 부모가 학비대 줘서 간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등교하는 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나 누가 돈 대주고 공부하라고 하는 남자 있었으면 나 결혼할 거야. 나 뒷바라지 해주는 남자 있으면 나 결혼할 거야 이랬거든요. 저 아직도 공부가 재밌긴 해요. 아직도 공부가 재밌긴 한데 그래서 히브리 헬라 열심히 해서 이제 성경 보는 게 훨씬 더 이제 수월해지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찾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영적 회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육적인 회복에 목매지 마십시오. 영적인 회복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낙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옆에서 지키고 계십니다. 심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지키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풀 열심히 지키고 계시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면 그 힘이 생깁니다. 열심히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그럼 죄가 싫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온 마음을 들여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찬양도 안 듣는데 힘이 어디로부터 와요? 일단 그거 하세요.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쪼개세요. 제발 좀.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요 영이 죽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 나와 내 의를 구하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라도 하세요. 제발 좀 쪼개서 기도하세요. 쪼개서 기도하세요. 우리 여동생이 매 밤마다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나오더니 몸이 지쳐서 이사하고 얼마 안 됐는데도 이제 너 안 되겠다 좀 쉬어라. 너 너무 이사만 하고 몇 날 며칠 잠을 한 2주를 잠을 못 자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며칠 더 쉬어라. 새벽 기도도 나오지 말고 쉬어라. 아니야. 나 새벽 기도 나와 보니까 달라. 여러분들 현장의 은혜가 다릅니다. 이곳의 은혜가 달라요. 달라. 나 이거 포기 못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달라요. 기름 부음이 달라요. 그런데 뭐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사람 성경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아니요. No. 게으른 사람 돼버려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삶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삶 사는 것은 예배에 오는 것이 첫 번째 삶이고 기도하는 것이 삶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자는 그런 기대에서 벗어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옵니다.
뭘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처음에 그 맛보기는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연장해서 계속하는 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가야 돼요. 한 번에 오는 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새 기름이 계속 부어져야죠. 연속적인 삶의 순종이 이루어져야 끝까지 가죠. 어떻게 한 번에 하는 거 다 했다 이러고 주저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강제로 공짜로 그냥 다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다라는 이 싸구려 은혜 만들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걸 가능하게 만드신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어디 값없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 반대로 갑니다. 반대가 어딘데요? 지옥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내가 순종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 은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유지시키십시오.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기도 계속해야 돼요. 쉬지 마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끊어지면 불평이 올라오니까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래. 여러분들 슬픈데 기뻐할 수 있어요? 영적인 기쁨이죠. 마음은 우울해질 수 있지만 순간 우울해지면 또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를 당신 곁에 꽉 잡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노예 삼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되지 마세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죄들만 지적하고 다녀요. 잘 보세요. 내가 타인의 죄들만 막 눈에 보인다면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서운하다면 내가 아직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 이거 체크 못하면요, 그 영적 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거 체크하세요. 감지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기도를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회복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의 영적 회복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내 자녀 지옥 가도 상관없습니까? 내 자식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십시오 하고 맡기세요. 대학 못 가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대학하고 하나님 떠나는 게 좋습니까? 물론 비교를 너무 극과 극으로 했지만 요즘 온통 부모들이 전부 다 대학 가는데 목숨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해보세요. 완전히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 열성으로 하나님 사랑해보세요. 가정이 화목해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단계별로 성장하는 아이에서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서히 성장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꺼져가는 심들을 끄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회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